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강건한 삶, 믿음의 삶,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께로 가까이, 더 주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또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부정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또 거룩케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 또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 안에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부족 없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이 한 가지로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늘 이 기간 주님과 더욱 함께 주님의 길을 함께 가면서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사순절,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이 되면 좋겠다. 같이 말씀을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하셨던 일이 바로 지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했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공생애 기간 동안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사셨던 그 3년 8의 사역을 우리 같이 마음속에 새겨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간 우리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또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또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또 만왕의 왕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또 목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았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이 음성을 듣고 경배하러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고 또 인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과 천사들의 찬미소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져 갑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리며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리고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곳에부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줬을 때 또는 때로는 먹이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 등에서 환영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이 이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이런 악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서로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이 그 마음속에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자들은 아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다. 옛 선지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요한은 못 베어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당시 모든 사람이 가졌던 궁금증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가신 것이 갈릴리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누가복음 4장 22절 그리고 4장 28절 29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성경을 펴서 말씀하시고 이 이사야의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겼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예수님을 어떤 자로 여겼는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좋았을까. 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들은 당혹스럽게도 이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렸을 때 잘 봐왔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이 예수가. 그런데 이 예수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의 성취자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난등지까지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궁금증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마다 놀라운 일들을 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껏 이때껏 들어보지 못하는 아주 굉장한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또 그들이 평생 동안 듣고자 했던 말씀, 그 기다리는 말씀이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은 누군가 라고 생각했는지 또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유대를 이끌고 가던 그 민족을 이끌고 가던 그 정신적 지도자들, 물론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정신과 이스라엘의 그 종교와 이스라엘의 민족혼을 이끌어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직접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으로부터 지도자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제사장의 권위를 받은 자다. 그래서 민족으로부터 우리는 권위자로 인정받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서기관들이다. 그리고 장로들, 우리는 민족의 어른이다.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권위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예수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느냐?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대 땅에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지위가 있던 지위가 없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초미의 관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의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그의 공생애를 마지막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려고 예루살렘 왔을 때,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유대 땅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은 모든 이에게 있었던 질문이고 또 모든 이가 얻고자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한 질문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신문합니다.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계속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의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인류의 4대 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류의 4대 성인은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부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을 왜 인류의 4대 성인에다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다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가 아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가? 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러는 엘리야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 이르실 때 그러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 무리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싶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또 예수님의 관심이고 제자들의 관심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답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피의 제사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인데, 이제 3년 반의 그 마지막 즈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섬겼고 너희를 훈련시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녔느냐? 예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고 훈련받았고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입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답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인생만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만큼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배우고 또 섬기고 전하고 이런 모든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분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누구냐? 많은 사람에 대한 질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은 그냥 간단한 대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맞추는 대답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들어서 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심령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경험한 것, 주님을 체험한 것.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바로 이 올바른 주님이 묻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이렇게 종교적 감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적인 감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 했다? 우리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아주 쇼킹한 일이 아니지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발세에 있어서는 이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 부렀다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거는 나는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입술로 통해서 그의 심령으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고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믿고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지, 내가 들어왔던 것, 성경적인 지식, 성경 공부했던 그것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죽음이라도 내줄 수 있는, 내가 죽음에 이르고 순교에 이르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믿고 있는 그 예수, 내가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 예수를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신앙의 고백의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에게 있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마지막 사역에 다가왔을 때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이 사람은 누구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질문.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질문에 답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인도자시고
주님의 말씀의 길은 내 발의 등불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더 깊이 누려가고 느껴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등불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의 역사를 이뤄가며 승리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깊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더 알게 힘써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은 네 번째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하고 또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또 동행하는 또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체험하는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서로를 중보하면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심령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더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의 약함을 제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우리 심령 수명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앞길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놓고 또 주님의 길로 행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 선거지에 섬겨지는 영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영 교수님 은혜를 넣으시고 이승영 예리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가테말레 선교사는 정교수님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는 교수님 은혜를 전입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무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신학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가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은혜에서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